2000년 전 로마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 그 땅의 이름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사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 한 번도 그곳에 나라를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땅은 계속해서 그냥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세계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당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을 영국이 그 땅에서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정복한 이 영국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 아랍인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그들에게 이제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하려고 시온주의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영국이 또한 약속을 하게 되어져요. 이 영국의 이중 플레이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독립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토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땅을 분할하여서 주면서 1948년도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그 이주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랍 사람들은 이 유엔의 이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동의 분쟁의 시작점이 되어졌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계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계속적으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다시 원래 자신들이 살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 이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본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는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ht어졌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항상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들로 말하면 회당이죠.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지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 안식일이 그리고 말씀을 지킨 것이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됐죠. 지난주로 인해서 이제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향한 외부적인 방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성에 그런 성벽을 잘 재건해서 마무리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이 성벽 재건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큰 업적을 하나 이루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축제를 하자,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축제를 하지 않고 축제를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성벽이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이 외벽 성벽이 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내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축제를 열기 전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가 잡혀가서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예요. 그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거든요. 그러면 2차와 1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있겠죠. 이 에스라는 2차 이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가 했던 게 뭘까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만큼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에스라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내적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들에게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견고하게 섰을 때 외적 성벽까지도 견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렇게 말씀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적 성벽들을 견고하게 쌓고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내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각자가 외적 성벽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다 할지라도요, 내 내적인 내면의 성벽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벽, 우리의 내적인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이 영적 성벽, 내적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말씀의 부흥을 이렇게 요청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내적 성벽, 영적 성벽을 세워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가 뭡니까? 사모라는 말을 뭐냐고 물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사모라고 이런 썰렁한 유머를 제가 10시 예배 때 했어요. 여러분, 사모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늘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딱 온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그리고는 책을 딱 폈어요. 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딱 펼칠 때 쫙 일어났어요.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펼칠 때 일어났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어남이라는 의미는 존경의 표시죠. 존경의 표시. 요즘에는 좀 그런 예절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방에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일어섰다는 말은 그분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로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펼 때 딱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좀 존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존경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여러분 다 이제 성경 봉독한다고 우리 이원중 집사님이 딱 앞에 섰을 때 이원중 에스라가 서가지고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딱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습니까?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일어나라 그래?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 없으시죠? 네, 다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좀 말씀을 그렇게 막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좀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수문이라는 것은 성벽이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이에요. 이름이 수문. 그 앞에 광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읽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딱 서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가 새벽 그냥 6시라고 합시다. 6시에 딱 폈는데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12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몇 시간을 한 거예요? 몇 시간이요? 4시간이라뇨. 6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6시간이죠. 6시간. 그만큼 말씀 듣기가 싫으십니까? 6시간을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자,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6시간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그냥 언제 끝나나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막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참 부러웠어요. 이 에스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에스라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6시간이나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막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소원이 뭐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갈 때쯤에, 언제쯤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쯤에 누군가가 손을 딱 번쩍 들고,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런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중국은 이제 그 지하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은혜 받은 한 사람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난 집사인데 내 집에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마을의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막 여러 교회들을 관장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은 여자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 집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끔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집에 한 30-40명 되는 분들이 막 아주 꽉 차게 빼곡빼곡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통역하는 설교잖아요. 이게 통역하는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역 설교는 가능하면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를 35분 정도, 4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진짜 외부 집회 나가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딱 끝내려고 하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설교를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간 원고는 다 했거든요. 근데 또 해달라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원고에 없지만 그냥 막 했어요. 그 막 했으니 뭐 그 설교가 얼마나 규모가 있고 뭐 짜임새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2시간 넘게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딱 내려오는데 한 분이 막 오더니 저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끝나면 어떡하지? 설교가 끝나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여가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졸이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데요. 야, 중국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요, 설교가 항상 길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드로아 사람들은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새벽이 돼서 돌아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유두고 아시죠?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왜 그래요?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보단 나요. 나는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밤새 설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그 얘기 가끔 하세요. 그때는 부흥회 하면은 쌀 짊어지고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 해 먹으면서 거기서 자면서 새벽, 오전, 저녁 막 집회를 막 계속 그렇게 집회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흥하는 곳은 항상 말씀이 항상 길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더 길어질 줄로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서부터 내 내면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 좌석을 앞으로 더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여러분 침례교회가 왜 침례교회인 줄 아세요? 설교하는 목사의 침을 맞으며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침례교회예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설교가 집중이 돼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앞에 오셔가지고 앉으세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윤 장로님처럼 아멘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적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성벽,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둘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 이 8장 말씀 안에, 이 짧은 장 안에 깨닫는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6번.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6번 언제 나오느냐? 자, 2절과 3절 성경에 보면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알아듣다 그 말이 뭐냐면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깨달을 수 있게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깨닫는다 말이 또 나와요. 7절과 8절에서.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밝히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밝히 알았다 그 말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백성들은 다음날 말씀을 또 밝히 알기 위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다음날 또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깨달을 만한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설교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깨닫기 위해서 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설교 본문 제목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화된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면 씹고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 위에서 위액이 분배되어져 가지고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옥토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것이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지난 주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깨달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염려가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딱 도전해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화 되어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은 앉아서 막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일어서면은 잊어버리는 그거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지경,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오면은 아내가 자꾸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자꾸. 그래서 창피해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창피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남편이 얼마나 못해주면 아내가 맨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겠냐고. 남편으로 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남편이 못해줘서 울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내 작은 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렇게 우는 거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화되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영적 성벽이 견고해졌을 때 내가 쌓은 외적 성벽도 지켜질 수 있고, 내 내적 성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되 사모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경까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감, 말씀에 대한 존경 마음을 가지고 일어섬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요, 말씀이 막 읽혀질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막 설교를 그냥 일사천리로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막 저는 하니까 안 되겠다, 조금 텀을 두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은 도대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윤 장로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아멘만 화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서는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보였던 가장 중요한 반응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고 나서 이 집회를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이제 먹고 마셔라. 근데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의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먹고 마셔라 한 대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들은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즐거워하니,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보인 반응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실제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나면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 내면의 실제가 되어지고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되니까, 그 영혼들 그냥 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금식해라, 나는 금식하면 큰일 나, 나는 밥 먹어야 돼, 이러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렇지, 나도 한 끼라도 그새 동참하면서 금식해야지. 그래, 금요일날 나도 같이 나와서 그
그 개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순종하는 것, 거기에 내 내면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교회 나가지 않으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진정한 교인이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목장교회 나가야 우리 교회 진짜 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목장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목장교회를 자꾸 모이게 하려고 쉽게 모이게 했어요. 가능하면 좀 모일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장교회를 모일 때에 자꾸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장교회가 진짜 건강한 목장교회가 되려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집을 공개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청소 한번 하는 거지 언제 청소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청소하고 좀 집도 오픈하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집을 오픈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는요, 항상 집에서 목장교회가 모였어요. 아니, 초대교회 갈 것도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항상 그 구역예배, 목장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이 이 일에 좀 더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예배 장소 없어요, 목장교회 장소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목장교회를 하세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집을 오픈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목장교회가 모이면은 이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서로 교제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목장이 우리 교회 안에 몇 개가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모이는 몇 개의 목장교회가 있는데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세상적인 나눔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장교회는 영적인 나눔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그곳에 진짜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진짜 영적인 동역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목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듣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고, 그럴 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나부터 먼저 가정을 좀 오픈하고 집으로 좀 목장교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장교회 모임을 그냥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나눔으로 그렇게 목장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헌신을 좀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장교회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제가 잊어버린다고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이 무언가를 듣고 3일이 지나면 기억의 85%는 없어진다 그래요. 3일이 지나면 기억하는 것이 15%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막 내가 실천하려고 했는데 그날도 또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버렸어요. 실패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또 성공한 것도 있어요. 성공담이 있겠죠. 이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운 것을 어디에서? 목장교회에 와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교제, 이 교제 속에 목장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목장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목장교회가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내면에
영적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백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설교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저는 다만 통로죠. 저도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설교자가 아니라 저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전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 닫으세요. 입은 닫고 그리고 무엇을 행동을 하세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행동을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왔지만 제가 첫날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라. 말씀 위에 내 견해대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가정을 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세워라.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떠도 말씀을 읽고 눈을 떠도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감아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사람,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남북전쟁 가운데 이 프레드릭스버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북군과 남군이 막 싸움을 하다가 이제 육박전을 하게 됐어요. 육박전 뭔지 아시죠? 이제 접전해가지고 막 총칼을 가지고 막 서로 찌르고 총으로 막 때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투를 육박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박전이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가지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총의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막 찢어져가지고 쓰러져 있고 막 이 부상자들이 거기에 막 널브러진 거예요. 부상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쌍방이 다 북군과 남군이 다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진영에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양쪽에 진영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상자들이 아파하면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양쪽 진영에서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건 분명히 알지만 거기에 뛰쳐나가면 총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곳에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군에 있던 한 병사가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가운데 있는 부상자들을 향해서 반사적으로 남군에서 총을 막 쏴대기 시작하죠. 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는 부상자들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북군과 남군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총 쏘는 것을 멈추게 되어졌죠. 총알이 빗발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 아파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군과 북군은 이제 1시간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이 부상자들을 이제 돌보기로 그렇게 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남군의 한 장교가 이 북군의 이 병사